이렇게 고난을 이기라, 이렇게 고난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과 하겠습니다. 인생에는 축복과 고난이 함께 찾아옵니다. 반응이 중요하죠. 야고보서 5장 13절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의 때에 또 축복의 때에 다 주님께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축복의 때에는 마음껏 찬송하십시오. 또 더 주신 게 있잖아요. 더 주신 거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새벽에도 우리 새벽 기도 때 담임 목사님 통해서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또 요한복음 쭉 강의 설교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이런 말씀하셨죠.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게 뭐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역시 예수님은 음식 남기는 거 싫어하셨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축복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은 축복이 있거든요. 낭비하지 말고 또 다른 사역으로 쓰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에 더 주신 건 다 사명입니다. 사명으로 가지 않으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마음의 중심에 형통의 때나 곤고한 때나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겁니다. 그 어떤 술 주정뱅이가 이렇게 교회에 지나가다가 이렇게 문 열고 막 들어가려고 하더래요. 근데 우리 교회 잠깐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닌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노숙자 아저씨들이나 가끔씩 예전에도 술 드신 분들 오시기도 했는데 우리 교회는 참 따뜻한 게 뭐냐면은 그 방송실 있는 이찬종 관사님이 참 사람이 좋아요. 믿지는 않으시는데 되게 좋은 분이에요. 신뢰를 하십시오. 그 좀 와일드해 보여도 부드러워요. 약한 분들 오면 다 대접해주고 미스바 가서 그 밥도 먹여주고 되게 착한데 좋은 분인데 중요한 건 이제 다른 교회 얘기인데 그 술주정뱅이가 이제 술 취하신 분이 이제 교회에 지나가다가 이제 문 열고 막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문이 막 잠겨가지고 막 문고리 잡고 막 흔드는 거예요. 막 이제 그때 그 교회 직원분이 달려와서 막 묻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교회 안에 지금 아무도 없어요. 이러니까 이제 술 취하신 분이 나 여기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 만나려고 왔습니다. 하고 다시 문을 막 흔드는 거예요. 그 말리던 직원이 순간 이성을 잃어가지고 얼떨결에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분 없습니다. 이거 멍뚱한 말이 돼요 이게? 분이 순간 정적이 흘렀겠죠.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이성을 잃어도 그렇지 예수님 당연히 교회 예수님 계신 곳인데 한마디로 교회는요 예수님을 중심에 모인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곳이 교회인데 예수님 계신 곳이 있죠. 당연히 또 예수님을 왕성히 증거하는 교회, 우리 교회 같이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이게 좋은 교회겠죠. 이 본문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신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모든 사건이 다 밤에 일어났어요. 지금도 밤인데 그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은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그 떡을 받고 나갈 때가 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밤이 오늘 본문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8절 보니까 새벽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어요. 한마디로 13장에서 시작된 밤의 사건이 본문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밤이 찾아올 때 있죠. 낙심되는 상황이 올 때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갑자기 찾아온 질병 때문에 막 뜨악하고 놀리는 분도 있고 또 경제적인 고통, 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신음하는 분들도 가정의 어려움들, 결혼 문제, 취업 문제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인생에 한밤이 찾아올 때 있잖아요. 잘 처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보니까 밤을 통과할 때 보인 그 반응이 인물 따라서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반응 그룹인데 대제사장 그룹. 되게 탐욕스러운 반응을 합니다. 12절 13절 보니까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예수님이 체포당하신 후에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갔습니다. 가야바에게 원래 직접 가지 않고 안나스에게 먼저 간 이유가 있어요. 왜냐? 안나스가 실제적인 유대 종교 지도자거든요. 사실상 원래는 대제사장직은요 종신직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하는 겁니다. 그 사무엘에서 보면은 엘리 제사장 나오죠. 나이 늙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제사장직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로마가 그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면서 로마 총독이 전권을 가지고 이제 제사장을 세우거나 아니면 다시 패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로마 군인이 유대 종교에 또 개입한 이유가 있죠. 왜 그러겠습니까? 돈 때문에. 원래 대제사장직은 순수하게 예배드려야 되는 건데 예배드리는 직이 아니라 돈 잡는 자리가 돼버렸어요. 성전에 세금이 있거든요. 성전에서 만든 코인으로 또 바꾸기 위해서 이걸 바꾸면서 또 거기에 이익을 붙여먹어요. 부당이득이죠. 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먼 곳에서 재물 가지고 오면은 제사장이 또 검사해요. 이거 이런 걸 갖고 왔어. 멀쩡한 재물 가지고도 막 퇴짜 놓고요. 돈 뜯어먹고요. 로마 총독들이 이걸 가지고 뭔가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안나스는 AD 6년에서 15년 사이에 대제사장직을 했습니다. 일찍 물러나서 사위 가야바에게 맡긴 거예요. 한국식으로 따지면 어떻게 세습 같은 건데 사위에게 맡겼지만 실권은 안나스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나스가 먼저 점검한 다음에 가야바에게 보내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한마디로 탐심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들인 제사장 그룹입니다. 이들이 보낸 밤은 뭐예요? 악한 밤, 나쁜 밤. 두 번째 그룹이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보낸 밤입니다. 이 밤은 무슨 밤이에요? 실패와 수치의 밤. 15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다른 제자들 다 도망쳤습니다. 베드로와 또 한 제자, 많은 주석가들이 이 또 한 제자를 사도 요한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끌려가신 데까지 따라간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린 베드로 하면 맨날 그러잖아요. 에이 쓰레기, 배신자, 네가 수제자니? 3번 부인해? 근데 보세요, 다 도망가고요. 베드로와 또 한 제자 요한만 따라간 거예요 지금. 그러면 천국 가면요, 베드로한테 사과해야 돼. 베드로한테 얼마나 베드로를 많이 우리가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 나름 충성했어요. 따라갔어요. 그 요한은요, 또 여기다 요한, 원래 거처가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아버지가 돈 많은 부자입니다. 권세자예요. 당시 제사장 가문과 연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쉽게 뜰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날 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수제자가. 베드로가 보낸 실패와 수치의 밤입니다. 3번째 밤이에요. 예수님이 보낸 승리의 밤. 오늘 이 철야 예배 승리의 밤이죠. 능력이 임하는 밤이죠. 예수님이 보낸 승리의 밤. 죄 없는 분이 결박당하셨습니다. 신문당하셨습니다. 뺨까지 맞는 수모당하셨어요. 그러나 당당하셨고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으셨습니다. 승리의 밤이죠.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밤이 찾아올 때 있죠.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고난이 올 때 내 야망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 품에 끝까지 엎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또 고난이 올 때 타협하는 사람도 있어요. 쉽게 예배를 망가뜨려 버려요. 무너진 인생이죠.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연약한 모습 가지고 이 밤에 와서 부르짖는 백성들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과 같은 승리의 밤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많은 밤들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들, 면제되지 않는 고난들, 아픔들, 쓰라리 상처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바른 인생의 밤을 보내기 필요한 거 3가지 증거하겠습니다. 첫째, 인생의 밤을 바르게 보내기 위해서 첫 번째가 힘들어도 정도를 걸으라 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상황 따라 움직이지 말라, 상황 논리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안나스에게 주님이 먼저 끌려왔습니다. 안나스가 1차 신문하고 가야바에게 보냈어요. 법적으로 대제사장이 정식 재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가야바에게 보낸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 보니까 이날 밤 가야바 집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이 그날 밤 모인 겁니다. 모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재판하는 겁니다. 이거 불법이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정한 법규가 있는데 옛날부터 내려오는 구전을 집대성한 책이 있어요. 미슈나라는 책인데, 이 미슈나에 보면 밤에 재판이 불법이래요. 어떤 경우든지 재판은 낮에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본문은 어때요? 밤에 개인 집에서 재판했어요. 불법이죠. 또 하나, 이 미슈나에 보면은 명절 다가오면은 명절 전날은 모이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본문은 뭐 어때요? 어떤 상황이에요? 다음 날이 가장 큰 명절 6월절이에요. 그 전날 모인 겁니다. 3번째, 대제사장은요, 미슈나에 보면은 피고에게 직접 질문할 수 없어요. 근데 안나스와 가야바는요, 직접 질문했어요. 불법이죠. 4번째, 증인 통해서 죄목을 밝혀야 한대요. 근데 본문을 보면은 피고에게 직접 대답하게 합니다. 불법이죠. 그리고 또 증인도 세웠는데 마가복음 14장 59절 보니까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지도 않는 증언들. 한마디로 불법 재판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거 왜 행했어요? 어두울 때 몰래 해버리면 될 줄 알고. 밤이 오면 인간은 되게 본성대로 행하거든요. 이 홍대 클럽 주변 보십시오. 낮에 멀쩡하던 20대 청년들이요, 이 밤에 오면 새벽 예배, 새벽 철야 끝나고 가면은 그냥 한마디로 속된 말로 개가 된 청년들이 많아요. 개같이 된 청년들. 낮에 안 그럴 거라고요. 근데 왜 술 먹고 그렇게 꼬장을 부려요? 정신이 이런 거예요. 자기 모습이 감춰진 줄 알고 다 보이는데, 다 눈에 찍혔는데. 우리 예비군 훈련 받을 때 안 그래요? 그 예비군 개구리복 하나 입으니까 갑자기 아무데나 오줌 넣기도 하고 이상하게 잠이나 자고 이상한 쓰레기 행동들 하고. 왜 그래요? 군복이 날 가려주는 줄 알고.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요, 어둠 속에 날 감추고자 하는 그런 나쁜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도 여기 익명으로 글 남기는 거, 그 되게 정신 상태 안 좋은 사람 많습니다. 자기 실명 갖고 하는 거, 실명으로. 그래서 중요한 거, 이 부정직하고 이 불순종하는 이 모습들, 뿌리는 뭐겠습니까? 상황 논리예요. 결국은 핑계대요. 상황이 이러니까 상황에 끼워 맞춰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상황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두울수록 정도를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둡다고 해서 어둠 속에 날 감추면서 거짓과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의 논리가 4가지 있습니다. 첫째, 친일파 논리가, 첫째가 일본의 힘을 이용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를 구한다. 말이 돼요 이게? 둘째, 일본은 역이용해서 외세를 물리친다. 웃음 나오죠? 셋째, 국제 정세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 미친놈들아. 넷째, 죄송합니다, 민족 수호 위해서 다른 대안이 없다. 말이 안 되죠 이게. 이들 논리가 뭐예요? 일본의 조선 침략과 경술 국치가 부득이한 거라는 거예요. 상황 논리죠. 사우랑 이거 아니에요? 사무엘 넣는다고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려요. 글쎄, 버림받았죠. 망령된 자로 아주. 우리 인생도요, 상황 논리 따라가면요,
친일파 됩니다. 친일파. 어떻게 뭐 다시 언어를 바꿔서 상황 논리 따라가면요, 친마귀파, 친마파, 이상한 표현이 이상한데, 친마파의 마파, 마귀 편드는 거 아시겠습니까? 마귀에 따라가면 안 돼요. 상황 논리가 마귀에 마귀.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막 예배를 좀 잠깐 소홀히 하고 싶죠. 내가 내 인생 책임지고 싶죠. 막 쫓기는 인생 되고요. 결국은 막 집착하게 되죠. 막 우린 그러죠. 좋은 대학만 가면, 좋은 배우자만 만나면, 가난만 벗어나면, 취업만 되면, 이게 다 뭐예요? 상황 논리. 상황 논리가 뭐예요? 결국 우리 마음이 공허해서 그래요. 그 야곱이 라헬 얻으려고 죽도록 개고생했죠. 7년을 2번씩이나. 말이 돼요? 여기 뭐 청년들이 있는데 7년 2번 14년 동안 정말 어디 망고도판 가서 고생하면은 내가 김태희랑 너 김태희하고 너 장갑을 해줄게. 하겠습니까, 청년들? 하겠어요? 만약에 김태희를 30살에 만났다 치자고요. 14년? 44이에요. 죄송합니다. 여자분이 자매님들 계신데 그게 말이 돼요, 이게? 야곱이 근데 왜 그 개고생을 했습니까? 야곱이 공허하니까. 야곱은 아버지 사랑 못 받았거든요. 아버지는 에서 좋아했거든요. 또 도망자 인생 살면서 어머니와도 분리됐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도 못했거든요. 야곱이 공허하니까 라헬 얻으려고, 이 여인만 얻으면 내 인생은 꽃 피울 거야 라고 허무해서 집착한 거예요. 요즘 TV 프로 보니까 막 폭식하는 분들 있죠. 보니까 뚱뚱한 분들이 아니에요. 날씬한 분들인데 막 폭식해요. 저도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옛날에 전도할 때 던킨도넛을 15개를 그냥 막 그 자리에서 먹더라고요. 먹고 다 토해냈어요. 다 토해내고, 이따 철야 1부 끝나고 빵 줄 건데 먹고 토하는 분 없겠죠. 여기는 은혜 받았으니까. 근데 먹고 막 토하더라니까. 왜 그래요? 마음이 공허하고 너무 허탈하니까 먹는 걸로 풀려고 하는데 안 풀리죠. 그래서 오는 질병입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인생이 공허하면요, 내가 만든 우상이 있어요. 라헬만 얻으면, 각자 라헬이 있거든요. 근데 아침에 깨보니까 누구였어요? 레아였죠. 제가 레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레아도 훌륭합니다. 레아 얼마나 훌륭해요. 넷째 아들 유다가 또 메시아 계보를 이어가고 훌륭한데, 중요한 그 상황 본다면은 야곱에게는 얼마나 당황스러웠어요. 라헬인 줄 알았더니 깨보니 레아. 우리 인생이 늘 그런 거예요. 내가 추구하던 라헬, 저 직장만 되면, 결혼만 하면, 자녀만 좋은 대학 명문대 가면, 돈 진짜 썩어지게 벌면, 그게 라헬 같죠. 깨보면 레아예요, 레아. 아, 환멸감 느끼고 아니었구나. 그 공허함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로. 우리 인생의 어려움은요, 예배에 더 가까이 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왜 어려움이 하나님 허용하세요? 하나님만 붙들라는 겁니다. 욥기에 보면은 욥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긴 장들이 나열됐습니까? 그 고난의 긴 여정들. 토미 테니가 쓴, 제가 한번 소개했었죠. 토미 테니가 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그 욥기의 마지막 장에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저자의 표현대로 잠깐 빌려 쓰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자네들 뭘 좀 해야겠어. 지금 내가 자네들한테 매우 진노했는데, 화가 났는데 수송아지와 순양 잡아서 내게 제사로 드리도록 하게. 하지만 무엇보다 욥이 그 제물 놓고 기도해야 할 것이야.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그 제물을 욥이 바친 것처럼 지금 만들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주일에 영유아부 캠프가 있는데 뭐 아이들 사진도 많이 붙여놓고 되게 열심히 준비하시는데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주일날 영유아부 예배 때, 뭐 주일학 예배 때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헌금 주죠. 아이들이 받아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헌금은 누가 해요? 아이들이 직접 자기 손으로. 한번 이 얘기예요. 부모님이 준 돈 가지고 헌금을 애들이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누가 한 걸 인정해줘요? 애들이 헌금한 걸 인정해 준다는 거. 한마디로 하나님이 지금 욥의 친구들에게 말한 거예요. 욥이 제사 드릴 수 있게끔 도와준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제물을 욥이 바친 것처럼 만든 건데, 이 이후에 욥이 수송아지와 순양의 제물을 드림받으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욥의 소유물이 모두 예전보다 더 많이 회복되었다고 나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예배 회복이 모든 걸 회복시킨 겁니다. 욥의 인생 그 많은 극심한 고난, 예배 하나로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쉬운 답이 있는데 우리 인간은 너무 죄성이 있어서 이걸 우습게 여겨요. 예배를 아주 그냥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황 논리 따지면서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요, 우리 인생이 우스워집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옛날에 어려운데 11조를 해야 되냐고 하라고 했어요. 11조 하고 굶어 죽으라고 했어요. 안 굶어 주게 하나님께서. 돈 없다고 11조 안 하면은, 그럼 뭐 주일날 핍박하면 교회 안 올 거예요? 예배 안 드릴 거예요? 그럼 어려우면 예수님 배신할 겁니까? 우리가 끝까지 그 상황 논리 따지면요, 순종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상황이 아니에요. 말씀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죽든 살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지지난주인가요? 3주 전인가요? 제가 삼진에 저 팀마다 제가 이렇게 순회 공연은 아니고 순회 방문 하고 있는데, 어떤 청년팀에 갔더니 기도 제목 나누고 또 집에서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인도하거든요. 어떤 자매인데
그 공무원 시험 특강이 2달간 있대요. 주일날 예배를 빠져야겠대요. 제가 보니까 오랫동안 모태신앙에다가 오래 믿은 자매 같아요. 부모님도 우리 교회 다니는 것 같고. 제가 순간 GBS 인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너무 직설적인 얘기를 했어요. 뭘 넣으시면 너무 그냥 세게 했어요. 그냥. 아니 자매님, 지금 병원에 환자가 있는데 산소호흡기를 붙이고 있는데 산책하고 싶어가지고 나갔다 오면 죽는 겁니다. 산소호흡기 떼고 나갔다 온다고요? 예배는 산소호흡기입니다. 그 예배 드리십시오. 끝까지 거절하고 공무원 시험 그 공무원 우상 따라가다가 망해서 올 겁니다. 물론 나는 잘 받아줄 준비하고 있겠다고, 열심히 하고 오라고 막 세게 얘기했어요.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제 팀 모임 끝나고 집에 가버렸는데 몇 주 예배 빠졌어요. 제가 계속 기도하고는 있어요. 망해서라도 하나님 풍에 오게 해달라고. 그 사는 길입니다. 탕려 아시겠습니까? 예배를 우습게 여기 예배를. 아니 또 어떤 분이 그래요. 새벽기도 결혼 전에 새벽기도 잘 나오다가 이제 결혼 배우자기도 응답 받고 결혼하고 나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분도 있어요. 나중에 시들시들해져요. 시들.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결혼한 커플들 몇 커플 있잖아요. 결혼식에서 얼마나 그 담대하게 외칩니까? 뭐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아내를 사랑하겠습니까? 아멘. 과연 그럴까요? 제가 지금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지 않고 예배 소홀히 하고 예배 결혼하고 나서 축복 얻었다 하고 나서 예배 소홀히 하면요 아마 고백이 바뀌어요. 신혼 초에는 뭐 허니 이러고 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러다가 예배 식어지면은 이럴 거예요. 어디서 굴러들어온 개뼈다구냐 이럴 거라고 아마. 아시겠습니까? 뼈 중에 뼈가 아니라 개뼈다구가 돼버려. 개뼈다구가. 명심하십시오. 예배 붙들어야 돼. 죽든 살든. 아무리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밤이 있습니까? 한밤중이라도 인생의 고난의 한밤이 오더라도 상황놀이에 따라가면 친일파, 친마귀파, 친마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기십시오. 두 번째, 인생의 방울통과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본문의 베드로는요 아주 비참하죠. 연약한 개쥐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18절 보니까 불 곁에 서서 그 사람들과 함께 불 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예요? 마치 자기도 그들과 한패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게. 비겁하고 부끄럽죠. 왜 이렇게 했습니까? 두려워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 안 하고 잠만 자버렸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냥 자버린 거예요. 고난의 밤에 우리가 할 최고의 우리의 순종은요 기도와 찬양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 보십시오. 실컷 두드려 맞고 옥에 갇혔어요. 한밤중인데 사도행전 16장 25에서 26절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하나님 일하셨죠? 이게 찬송과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막힌 길을 뚫어버리는 맞는 키, 마스터키예요. 근데 특별히 기도도요 수준이 있습니다. 기도도 레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우리 기도가 나아가야 될 지향점이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본문에 마태복음 8장 보면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이 한센병자예요. 한센병자, 주님께 병 낫기를 간구했습니다. 주님이 고치셨어요. 주님은 애절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맨날 내 질병, 내 자식, 내 사업, 내 결혼, 내 취업 이것만 구하면요 맨날 저급한 수준이에요. 이기적인 기도. 물론 이 기도 필요합니다. 초신자 때는 해야 돼요. 근데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 맨날 깐나는 게 맨날 징징대고 맨날 그냥 공간적 꽂지. 이기적 기도는요 신앙의 출발은 될 수 있는데 이건 종착역은 아닙니다. 두 번째 나온 사람 백부장. 예수님 앞에서 지금 예수님 앞에 타인의 문제 가지고 나왔어요. 자기 집에 하찮은 종의 문제인데 그 문제 갖고 나왔어요. 성숙하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셔도 병이 완치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대단하죠. 아 주님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하고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게 마지막 단계는 아니에요. 이웃의 필요를 돕는 거 해야 돼요. 중보기도 해야 돼요. 주일 아침 9시 반에도 전세기 모임 중요해요.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머물면 안 돼요. 마지막 단계 있는데 마지막 여기 나온 인물이 베드로인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생명이 위독하죠. 베드로는 이 장모님 위해서 단 한 차례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친히 고치셨어요. 이유가 있죠. 왜 고치셨을까요?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니까 주님이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응답하신 겁니다. 주님과의 동행. 이게 신앙의 정점이에요. 동행하는 순간 우리 필요를 이미 아시거든요.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 기도가. 철야 예배가 그런 자리예요. 초반에 기도할 땐 우리 안에 진짜 구정물 같은 기도가 많이 나와요. 회개기도, 욕심기도 다 깨지고 마지막에 나오는 그 기도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기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 나오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필요를 아신다고 일깨워 주신 다음에 곧바로 뭐가 나왔어요?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의 내용 다시 한번 보시죠.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4가지 결단이 나와요. 첫 번째 뭐냐? 나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 살라는 결단. 이게 나오고, 두 번째 결단,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함께 일용할 양식으로도 자족한 삶을 살라. 두 번째 결단. 또 세 번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결단. 네 번째 결단, 세상의 유혹과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결단. 이 4가지 결단, 이게 왜 가능하죠? 이게 왜 가능하겠습니까? 마지막 구절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다 아시죠? 근데 개역 개정에는요, 헬라어 원문에 한 단어가 빠졌습니다. 대개의 나라와 대개가 빠졌어요. 영독 대개 아닙니다. 대개가 빠져요. 대개가 빠졌는데, 여기서 나온 대개는요, almost 거의라는 뜻이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 보면요, 이 대개가요 호티예요. 호티가 뭐냐면은 영어로 얘기하면 because 뭐 때문에, 한마디로 주기도문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거예요. 마지막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구해요? 하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구해요? 일용할 양식.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해요? 용서하는 기도. 뭘 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혹과 제약으로부터 구별된 삶. 우리는 다시 정리하면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까? 왜 대만에 갑니까? 왜 베트남 갑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어려워도 감사해야 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주기도문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시고 공급하십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이 믿음에서부터 기도가 폭발력 있는 거예요. 예배에서 이 능력이 임합니다. 한마디 기도 생활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와 의입니다. 선교, 전도, 예배예요. 조건 변화 아니에요. 상황 논리가 아니에요. 선교하는 사람들을 구하십시오.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내 문제 매이지 마시고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비전, 대만을 향한 비전, 베트남을 향한 비전, 말레이시아, 인도, 네팔, 일본까지 열방을 향해서 그 꿈 꾸고 구할 때 우리 필요를 미리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맞아요. 세 번째, 밤을 통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회복의 손길입니다. 세 번째, 회복의 손길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실패자가 됐습니다.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시고 그에게 불꽃을 붙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보니까 참 아름다운 구절이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 다음 부분에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님은요, 자기 수제자가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고개 돌리지 않고 쌩까지 않고 계속 베드로를 주목하셨습니다. 계속 베드로를 지켜보신 거예요. 베드로와 주님이 시선이 부딪히는 순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주님의 눈빛을 베드로가 봤어요. 거기서 꼬꾸라진 거예요. 거기서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눈빛이 베드로를 살린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보십시오.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 예수님이 용서하셨고 다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다시 그 자리 맡기셨어요. 그 베드로, 용서받은 베드로, 그 은혜의 감격이 사도행전에 가면 놀라운 일을 행하죠. 성령의 불을 받고 다함되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관원들이 죽이려고 막 협박했는데도 불구하고 다함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게 왜 가능해요? 예수님이 부셔주신 사랑과 용서의 불꽃, 섬기의 불꽃.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그 어느 교수님 이야기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교수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6.25가 터졌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6.25가 터진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 남쪽으로 또 피난 가셨는데 어머니와 5살 난 여동생, 젖먹이 그 남동생만 남아버렸대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더래요. 식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어머니가 그 가정에서 생명같이 아끼던 재봉틀을 가지고 이제 평택까지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그것을 쌀 한 가마니와 바꾸셨습니다. 그 귀한 재봉틀을 바꾼 거예요. 쌀자루를 6학년 되는 이 아들에게 끈매어서 지어줬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그 어린 동생과 이제 같이 이제 그 가족이 함께 보따리 들고 이제 서울 집으로 이제 올라오는 길인데, 평택에서 수원으로 오른 그 산길이 왔을 때 한 30살쯤 되는 청년 하나가 나타나서 이 아들에게, 쌀자루 진 아들에게, 무겁지? 내가 도와줄게 했더니 아들이 그런 거예요. 아저씨 감사합니다 하면서 청년에게 쌀자루를 맡겼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너무 빨리 걷고 있는 거예요. 아들도 그 걸음을 따라가는데 한참 가니까 어머니와 동생이 저 끝에 처지고 있어요.
가다 보니까 이게 한 길이면 괜찮은데 길이 갑자기 갈라져 버렸어요.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청년 따라가면은 어머니 놓쳐버려요. 근데 안 따라가면 뭘 놓쳐요? 쌀가마니를, 그 귀한 쌀가마니를. 그때 고민하다가 여기 내려달라고, 쌀을 까면 내려달라고 부탁했는데 청년은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가더라는 거예요. 아들이가 이제 또 고민되는 거예요. 아들이 이제 결정해야 되잖아요. 청년 따라가면은 어머니 잃을 것 같고, 그냥 앉으면 쌀 잃어버릴 것 같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앉아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한참 뒤에 어머니가 동생을 데리고 왔는데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쌀자루 어딨니? 그래서 대답했어요. 청년에게 맡겼는데 저쪽 길로 가버렸어요. 어머니 놓칠까 봐 여기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한참을 아무 말 못하다가 아들을 껴안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애미를 잃지 않았구나.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애미를 잃지 않았구나 하면서 막 우시더래요. 그날 밤 어느 농가에 가서 고구마 2개 얻어서 아들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이제는 아버지 볼낯이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말해주더래요. 이게 어린아들의 가슴판에 못과 같이 박혀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어머니의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어머니에게 들은 영리하고 똑똑한 아들이라는 것이 이분의 사명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뭘 하든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서울대 물리과 대학에 입학합니다. 후일에 그 대학의 교수직을 역임했어요. 이분이 그 유명한 청파 시인 박목월 시인의 아들 박동규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어머니 사랑 덕분입니다. 어머니는요, 쌀이 보인 게 아니라 그 아들만 보인 거예요. 아들의 어리석은 실수를 보지 않고 아들의 똑똑함만 보신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많은 죄를 지은 우리를, 그렇게 많이 배신했던 우리 주님은 나쁜 거 기억 안 하시고 좋은 거 보십니다.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십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일어서게 하고 우리를 가슴 뛰게 하고 우리를 달리게 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인생이 한밤이 올 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바른 반응이 중요합니다. 첫째 반응, 힘들어도 정도를 걸으십시오. 사망 논리 타협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예배 붙드시고 죽어도 하나님 품에 죽으십시오. 두 번째, 용기는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로 위기를 미리 준비하십시오. 미리 기도하는 거,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미리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기도의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필요 다 하신다고 했죠? 주기도문의 끝이 뭐라고요? 아버지 나라와 권세가 영광이 우리 대개 그의 나라와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대개 뭐라고요? 뭐뭐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린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고, 주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우린 기꺼이 이미 주어진 우리에게 주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요, 주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린 기꺼이 용서할 수 있고요, 주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린 죄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으로, 그런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넘어지게 해줬을 때 회복의 손길이 필요하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어루만지십니다. 우리의 잘한 것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눈빛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그시 바라보십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하겠습니다. 다표현 무대도